다윗이 세운 이스라엘 통일왕국은 표면적으로는 왕정국가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신정국가입니다. 나라의 주권이 왕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자신의 뜻에 따라 다스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이스라엘 신정국가의 이상이었습니다. 그러한 신정국가의 이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여 왕권을 신권에 종속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그렇게 한 왕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신권을 이용한 왕들이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신정국가의 모델이 되는 다윗조차도 신권과 왕권의 긴장 속에서 흔들린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주제와 관련된 의미심장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일이었습니다. 사무엘기하 6장 1절 이하를 보시죠. 본문은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해 무려 3만 명의 정병을 선발합니다. 그리고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그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요가 수레를 몰고 나옵니다. 다 같이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요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들을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이 온 힘을 다해서 온갖 악기를 연주하며 주님 앞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행위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일의 결말은 비극적이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맨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 하자 우사가 손으로 궤를 붙잡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셨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8절과 9절에 나오는데요. 8절은 다윗이 화를 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은 다윗이 무서워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읽으면 두 단어가 각절 맨 앞에 나오기 때문에 대조가 더 두드러집니다. 동일한 대상에게 화를 내는 것과 무서워하는 것은 극과 극의 반응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동일한 대상에게 화를 내면서 무서워하는 경험.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는 아버지에게 화를 내본 기억이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아버지는 감히 화낼 수 없는 무서운 대상이지요.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는 아버지에게 종종 화를 냅니다. 이것을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사이가 그만큼 더 가까워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여전히 아버지는 무서운 대상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화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그만큼 친밀한 존재였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기간 늘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 고난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늘 다윗에게 따뜻한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늘 잘해주시던 하나님이 돌변하셨습니다. 다윗이 지금 나쁜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한 사람의 집에 임시로 머물고 있던 하나님의 궤를 왕궁으로 옮겨서 좋은 자리에 머무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니 다윗이 화가 났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행동을 잘 이해하려면 이 사건을 전에 일어난 일들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연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언약궤가 왜 아비나담이라는 한 개인의 집에 있었는지 알 필요가 있겠지요. 사무엘기상 4장으로 가봅시다. 사사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 엘리가 사사이자 제사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까지 언약궤는 실로에 있는 성소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시절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부족 동맹의 지도자였으나 그들은 무능하고 타락하여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전혀 해내지 못하고 있었고 온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제각기 좋을 대로 행하는 무정부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이 항전하지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이길 것이라 기대하며 실로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들과 함께 전장으로 나갑니다. 사무엘기상 4장 5절을 보면 언약궤가 진으로 돌아올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립니다. 사기충천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기세로 블레셋에 대항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대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깁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취하여 자랑스럽게 개선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궤를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아스돗의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서 신상 앞에 놓아둡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에 가서 보니 마치 다곤 신상이 하나님께 경배를 하듯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상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에 보니 다곤 신상이 다시 엎어져 있고 머리와 두 팔이 부러져 문지방 위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돗 지역 사람들 사이에는 악성 종양이 퍼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드에 악성 종양이 퍼지며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다시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에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를 거쳐서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지고 그곳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지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각각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신 온 세상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워 이기고 언약궤를 노획했을 때 그들은 블레셋의 신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적국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이끌고 개선 행진을 하는 것처럼 언약궤를 들고 와서 다곤 신상에 바쳤겠지요. 그러나 다곤 신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그리고 언약궤를 가져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며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을 뛰어넘는 참 신, 참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내 뜻을 이루려는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사무엘기 상에 나왔던 언약궤 이야기는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기 하 5장 17절로 다시 이어집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 바로 앞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왕이 된 후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싸우러 나가고
블레셋은 패하여 흩어집니다. 다 같이 사무엘기하 5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온갖 우상을 그곳에 버리고 도망하였으므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그 신상들을 치웠다. 엘리 시절 이스라엘 군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투에 나갔다가 패하고 언약궤는 블레셋군에 빼앗겼습니다. 방금 읽으신 구절은 그 장면을 거꾸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블레셋 군대가 우상들을 앞세우고 싸우러 나왔다가 패하고는 그 우상들을 버리고 도망했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 신상들을 치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간 것은 블레셋 군대가 우상들을 앞세우고 전쟁에 나온 것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그냥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이 없는 종교 행위,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내 뜻을 이루려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를 기대하며 종교 생활을 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종교 행위는 그저 하나의 주술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행해진다 하더라도 그 종교 행위가 하나님의 주 되심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그러한 현상을 가리켜 언약궤의 함정이라 불러보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수립 과정을 완성하는 활용점정과 같은 의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함으로써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뜻을 이루려는 언약궤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아우르는 왕정국가를 세우는 과정에 있는데요. 왕정국가를 세운다는 말은 곧 왕권을 세운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다윗은 예루살렘의 도읍을 정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사울의 도읍지는 기브아였습니다. 기브아와 예루살렘의 위치를 비교해 보면 두 나라의 성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한 성읍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로서 그 경계 내의 영역 안에 머물면서 다른 지파들의 협력을 얻어서 부족 연맹체를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아무 지파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루살렘은 12지파 밖에 곧 12지파 위에 있습니다. 다윗은 12지파를 통괄하는 왕정국가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강력한 왕권을 수립해야 합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은 그러한 왕권 수립 과정의 일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언약궤가 놓임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모양새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다윗의 왕권을 신권으로 뒷받침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양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고대 국가들이 갖추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의 왕성에는 신전이 있고 왕들은 그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경건한 신앙인으로 자처합니다. 그리함으로써 사실은 왕의 뜻을 신의 뜻으로 포장하고 신권을 이용하여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죠. 다윗도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그 나름의 진실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거짓을 감추기 위해 화를 내기도 합니다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럴 수는 없었겠지요.
그러나 다윗의 의도가 어찌 되었든 예루살렘에 놓여 있는 언약궤는 앞으로 왕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언약궤로 인하여 왕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왕은 그로 인해 정치적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외면적으로 보자면 엘리 시대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들고 싸우러 나간 것이나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더욱 진실을 분명히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 왕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본문 12절 이하에는 언약궤를 옮기는 두 번째 시도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레에 싣고 옮겼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이 직접 궤를 메고 옮깁니다. 그리고 다윗은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긴 후에 소와 살진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은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갈 때까지 온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그 춤은 그냥 기뻐서 덩실덩실 추는 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장 16절입니다.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다윗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미갈이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왜 업신여겼을까요? 다윗이 업신여김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문 20절에서 다시 한번 서술되며 강조됩니다. 20절에서 미갈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큰 따옴표 안에 있는 구절, 미갈이 말한 내용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은 건달패들처럼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어 임금의 채통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극도로 낮춘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다윗은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정치적 수단으로 삼지 않고 주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재확인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가기를 계속하지 않는 한 다윗은 어느새 언약궤의 함정에 빠져서 자기 뜻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큰 위험을 가지고 있겠죠. 왜냐하면 그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안다는 것은 내 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뜻이니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간구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간구에는 내 뜻의 조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내 뜻의 조정이 없이 그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려 하는 것은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주 되심 가운데 그분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님이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조정해 간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져 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숙의 계절 가을이 되고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곡식이 익어가고 과일이 익어가듯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계속하여 성숙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숙의 은혜가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찰하여 언약궤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성숙하여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조정되어 가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